4월 2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2장 14절, 에스겔 40장 1절에서 42장 14절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지팍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요 높이도 한 장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되요 너비가 한 장되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2방에 이르니, 그 2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2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2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대라.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2장 14절까지 긴 본문이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여 성도로서의 삶이 복되고 기쁜 삶이 되며 더욱 주님과 가까이하는 삶과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성전 곳곳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성전의 규모와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40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던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회파된 것을 보며 하나님이 힘을 잃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항상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하신 분도 성전이 무너지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40장 5절에서 37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정교하시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정교한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6척 되는 장대로 성전의 곳곳을 측량하는데 그 규모가 거대합니다. 성전의 거대함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상징합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 개의 성전 구조물의 좌우 사방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교함과 지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께 40장 38절에서 49절의 말씀처럼 최고의 정성과 정결함과 가치를 들여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깥담과 동서남북으로 향한 문, 안뜰의 문뜰까지 본 에스겔이 이번에는 제물을 준비하는 곳과 예배를 돕는 자들이 쓸 방을 봅니다. 그런데 희생 제물을 잡는 상이 8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풍성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제물을 풍성하게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이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하는 자와 제사장들을 위한 처소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성전 안에는 예배를 위한 기구와 장소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4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어서 41장입니다. 41장 1절에서 4절을 살펴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에스겔을 초대하셔서 보여주시고 그 집의 안방격인 지성소까지 측량해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성소에 대해서는 말로만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도록 허락된 곳이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고 어쩌다 들어간다고 하여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역시 지성소의 크기만 전해 들을 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1장 5절에서 12절을 살펴보면 성전에서 창고나 레위인들이 숙소로 쓰던 골방이 나옵니다. 이름이 암시하듯 내밀한 공간이고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곳도 공개하십니다. 골방의 위치와 개수, 설치된 방법까지 남김없이 모두 보여주십니다. 이뿐 아니라 오물을 처리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서쪽들 뒤에 부속 건물까지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서부터 성전과 분리되어 있는 부속 건물까지 살피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두 보여주시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친밀한 대상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영역을 모두 보여드리고 내어드리기를 기다리십니다. 41장 13절에서 26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성전 건물 전체를 측량하십니다. 뜰의 너비를 측량하고 뜰 뒤에 맞은편에 있는 건물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성전 벽에는 종려나무와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단의 소재와 규격도 공개하시고 문이 어떻게 달려있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에게 초대를 받거나 함께 식사를 하여도 많은 준비를 하고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초대되어 안내받았다면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2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을 살펴보면 성전에는 제사장이 사용하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물을 먹을 때 그 방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을 극진히 대접하라는 의미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그 직분에 맞게 목회자를 존경해야 하는 것이고 계급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는 그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예복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바깥들로 나갈 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입는 옷도 그 옷을 갈아입는 장소도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단정한 옷차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비싸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준비를 하려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을 살펴보면 성전을 정결히 구별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실제적인 공간에 여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공간에 대해서도 구별된 공간으로 다루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 편이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집에 초대하여 모든 공간을 자세히 안내하며 그에게 소망을 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도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여 곳곳을 안내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초대되어 갈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신분을 가져야 할까요? 그 누구도 세상의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을 수 있으며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많은 어려움과 근심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집,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과 신앙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고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능력 더해 주시도록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강천수 집사님 이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금요일은 과테말라의 도익찬 노행자, 미국의 박숙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